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며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이곳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전할 자가 없고 들을 자가 없고 유익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유익을 얻겠사오니 그런 긍휼과 은혜를 항상 주시고 이제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근거하여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고 늘 심령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32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하며 그의 계명들을 어기고 죄만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이며 그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그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 악인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의 그물이죠.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의 소득이 되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불과 유황과 그러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태우는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 13장 21절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그런 말씀을 읽었죠.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으로 인해 엎드러질 것입니다. 오늘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잠언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의 악인이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실 터인데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또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리바람이 환난이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징벌의 환난이 지나가면 악인은 엎드러져 버리고 마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악인이 한때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늘 본문 본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도 잘 통과하지만은 환난이 있어도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지지만은
의인은 환난을 잘 통과합니다. 통과할 뿐 아니라 죽을 때에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인생의 가장 최종적 환난과 같은데 죽음을 다 크게 여기지만은 의인은 환난도 파도 타기 하듯이 서핑하듯이 잘 환난도 이겨내지만은 그러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것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지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귀중히 보신다. 성도의 죽음은 귀한 죽음이다. 왜? 그 죽음으로 이제 천국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죽음이 지옥 가는 죽음이라면은 뭐 이렇게 귀한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죽음은 귀한 죽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환송식을 하듯이 또 천국에서는 환영식을 하듯이 암흑의 성도가, 암흑의 직분자가 오늘 메시의 천국으로 온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아마 기쁘게 환영할 듯합니다. 귀히 보시는도다. 또 죽음은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성도는 죽음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후회 없이 죽으리라. 내가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딴청을 부리거나 곁길로 외도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알 때 세상이 허무하고 일시적임을 깨닫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천국만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죽으면 다 헛된 것이거늘 땅의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울고 웃고 할 것인가? 조금 그저 감사한 것은 감사한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도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 육신의 모든 세계,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아니요. 그럼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맞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100년 지나고 나면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의 삶이 끝날 듯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이 몸, 땅에 있는 장막과 같으다. 천막 쳤다가 천막은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걷는 것처럼 천막을 거둡니다. 그런 것처럼 집이 무너지면 어느 날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예수님 빼고 에녹과 빼고 엘리야 빼고 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 무너지지만은, 무너지면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천국도 있고 부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진 성도,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33절 본문 봅시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와 미련함을 많이 대조하고 있죠.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 즉 경건과 의와 거룩의 길에서 얻으며 그것은 사람을 평안의 길로 이끕니다. 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명철한 자의 마음 속에 있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 말하고 행하지만 평소에는 말도 많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으로서 신자 속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나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자가 성령님이시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근심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근심, 성령의 탄식, 성령의 책망,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 위로자, 영어 성경은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위로가 참 필요하죠.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참 잘했어요. 그 한마디가 힘이 나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고 그의 뜻과 계명을 거스르는 자이며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미련함이겠죠. 미련한 자 속에 있는 미련함은 나타난다. 그러면 본문은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 속에 있어서 평소에 보이지 않지만, 지혜는 그렇게 막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잘 보이지 않지는 있지만은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시시때때로 나타난다. 그 말 같이 보이죠. 시시때때로 말과 행위로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조만간 밖으로 드러납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의 지혜도 지금은 감춰 있지만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혜의 말로, 지혜의 행위로, 덕스러운 언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자주 나타납니다. 말과 행위로 아이고 미련하구나, 미련한 자로구나, 미련함이 또 나타났구나 하는 나타납니다. 34절 보십시다. 의인은 의라고 하는 것,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의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경건과 도덕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사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돈 우상도 섬기지 않고 돈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기본이고 사람의 생명과 순결성과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고 그것도 기본이죠. 사람이 그런 것 없이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욕도 하고 너 죽어 그런 말 하고 그러면은 그래 죽여봐라. 죽이면 그 살인죄가 얼마나 큰 거가 알기나 알고 함부로 너 죽을래? 그렇게 말합니까? 또 사람의 순결성 7계명을 범하기를 쉽게 해서 선을 왔다 갔다 자유로이 넘어 다니고 재산을 탐내고 남의 것에 손대고 남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함부로 없는 말 다 지어내서 말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악인데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덕성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신앙과 경제생활과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즉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죠. 26장에 보면 너희가 의로우면 대적을 쫓으리니 대적이 쳐들어와도 다 쫓아버린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할렐루야, 5명이 100명을 쫓아버릴 것이다.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버리다. 일당 100 그러더니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권고는 돌아보는 것이요, 돌아보아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의로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 평안하고 강하게 될 것이다. 강대하게 될 것이다. 잠언 29장 4절도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왕이 통치하는 그 제국이,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관리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 관리들, 모든 하급 관리들까지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 의롭게 하면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 불의가 많고 불의가 많은 그런 사회는 결코 견고한 사회가 아닙니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로마 제국이라 하더라도 악을 자꾸 행하면 어느 날 무너지고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 위태위태하지요. 위태위태.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 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경건과 의가 있는 나라가 되면 좋은데 나라와 위정자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의 말씀의 뜻이죠. 빛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은 사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회적인 소요, 사회가 매우 어지러운 사회가 되고 전염병이 창궐한 사회가 되고, 물론 오늘날 전염병은 온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온 세계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지, 그렇지 않고 의로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흉년이 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 옛날에 자유당 정권 때처럼 못 살겠다, 뭐 갈아보자, 뭐 그랬던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런 힘 아우성이 생기죠. 경제 공황이 생기고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여기저기에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 이런 것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고 백성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부끄러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나라,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계명을 거역하면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 패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그 재앙들 가운데 폐병, 열병, 학질, 종기, 오음 등 각종 질병들을 말했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35절 보십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 슬기롭게 행하는 것은
또한 정직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하는 왕의 사랑을 더욱 받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은 올바른 말을 잘하는 그 직언을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올바른 의로운 입, 아부하는 입이 아니고 아이고 당신 참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왕이 그 입술을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도덕성 있게 하는 게 지혜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 잠언 22장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죄 함부로 짓지 않는 사람이군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무개를 불러서 나랑 좀 사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조언도 좀 들어보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의 시지요. 이 땅에 충성된 자가 나와 함께 하리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죠. 이런 슬기로운 자는 왕의 총애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끼치는 것, 그것은 교만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뇌물이나 받고 불의의 이익이나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갑질하고, 오늘말로 갑질, 좋은 말인지 몰라도 갑질을 하고 등의 불법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01편에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한다. 옳죠. 그런 신하들은 다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단체나 직장에도 적용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총애를 받을 것이나 어리석고 부덕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노를 당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교훈하셨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그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다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이치가 그렇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우리는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영생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환난이 좀 와도 다 일어나고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면 환난으로 땅에서도 그 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둘째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지혜는 금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보이지는 않아도, 그러나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꼭 필요할 때에는 지혜의 말과 행동을 하게 그렇게 하시니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미련한 자가 돼서 툭하면 미련한 말이나 하는 미련함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셋째로 의인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사회의 평안도 의에 있다.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사회가 그래도 좀 든든할 것입니다. 지탱하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 사회에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건하고 도덕적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도 힘쓰고 선한 본을 보이고 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신하에 대해 이르세 왕의 은총을 입고 수치를 끼치는 자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어디에나 어느 단체나 나라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국민, 좋은 국민, 또 좋은 직장인, 공무원들 특별히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국민의 그 귀한 세금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그는 다 더 잘해야 되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더 잘하고 모든 직장인들이 다 잘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더욱 은총을 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잘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늘 있어서 필요한 때 지혜의 은행이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의로운 의인들이 많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이 다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도 윗사람들에게 다 은총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되라, 지혜자 되라고 오늘도 지혜의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이 지혜의 말씀이고 또 의롭게 도덕성 있게 살라. 경건과 도덕성이 지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야, 이 은혜 안에, 이 교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훈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